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 헤어스타일 때문에 당황하신 분 안 계시죠? 네, 혹시 장소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히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주셔가지고 이게 고정된 헤어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제가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교제하면서도 은혜로운 말씀 많이 듣고, 또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찬양 계속 들으면 좋을 텐데 근데 또 제가 나와서 빛을 발하니까, 저의 그 강의에서의 항상 최장점이 뭐냐면 조는 학생이 없어요. 눈이 부셔갖고. 그런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께 또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비포 앤드 애프터의 정석.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형수술도 해주신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딱 보시면은 이게 신기한 게, 저 비포 사진 있죠? 저 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막 핍박하고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혼내주나, 그리고 전도의 길을 막아야 된다, 그 일념으로 열심히 활동할 때 모습입니다. 근데 저 사진을 제가 하는 활동을 지지하는 어떤 기자님이 찍어주셨어요. 그때 그 언론 보도에 나간 사진입니다. 근데 저 때는 헤어도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젊을 때입니다. 저 때가 2007년이고, 그리고 저 때 해괴한 법도 기획해갖고 그 법이 통과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보면은 눈빛이 벌써, 근데 그 옆에 사진은 뭐냐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저게 이제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특강하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저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귀염둥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웃는 거 보세요. 예쁘죠? 그리고 눈빛 보세요. 사랑이 넘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비포 애프터 사진만 보여주면 너도 예수 믿고 싶지?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제 확 필이 오시죠?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더 쇼킹한데 다른 분들은 제가 모자이크로 지웠어요. 초상권 침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저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대에 출가를 했거든요. 가출 말고 출가를 했는데, 왜 출가했냐 그러면, 도대체 제가 아주 꼬마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사람이 왜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해라, 집에 오면 어머니가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해서 뭐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질문하면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숙제하라 그러고. 그런데 본인도 몰라, 솔직히. 왜 사세요? 그러면 잘 몰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법철학 교수인데 미국에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버드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랬더니 좋은 데 취직해서 스시 먹으려고. 스시. 그럼 그거 사 먹고 나면 그게 뭐가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게 목적이네. 종국에는 그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러려고 살아?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살지? 그럼 소고기 사 먹겠지 뭐. 그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가 조계종의 유명한 큰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내가 청년들한테 미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이정훈 교수 하면
내가 알려줄게 거든요. 궁금해? 그럼 내가 알려줄게. 성경적으로 사는 게 어떤 거야? 그럼 내가 알려줄게인데, 그때 큰 스님이 저한테 내가 알려줄게 이런 거예요. 출가하면 알려줄게. 그래서 제가 또 실행력 하나는 또 끝내줍니다. 그래서 밀었어요. 그래서 저 장면은 뭐냐면, 지금 그 인도에 불자들이 가는 성지순례 있어요. 석가모니 저기가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저 옆에 모자이크 처리한 분들은 이제 대학생 불교 학생회. 그러니까 저도 20대인데 제가 이제 인솔해 갖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지금 교회에 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또 빛을 발해야 되니까 큰 화면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부산의 부정교회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종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뭐였겠어요? 목사가 아니었겠죠. 그랬는데 제가 간 부대의 목사님이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이세요. 저는 열심히 절 짓고 목사님 교회 짓고, 그래서 저기 전방에 경기도 적성에 고개를 딱 넘어갈 때 금불상이 됐다 큰 게 딱 있어요. 거기다 금칠한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제가 엄청 폭풍 눈물을 흘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7년에 회심하고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세례 받기 전까지 뭐 했을까요? 제대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교회 핍박하고 공격하고, 공적 영역에서 하여튼 전도하다 걸려봐 형사처벌할 거야 이런 법 기획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제가 초창기에 막 사역할 때, 이정훈 교수는 트로이의 목마다, 지금 적진에 침투한 거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은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말씀도 이게 성전 문 앞에서 날 때부터 굉장히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이 당시에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누가 이렇게 그분을 모셔다가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보내드리면 하루 종일 이렇게 구걸하시다가 퇴근하시고 그거예요. 그런데 하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체인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찬양도 뭐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비포 애프터의 핵심은 성형수술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표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보셨어요? 근데 제 아내가 여기 같이 왔는데, 저분은 사실 저보다 좀 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었지만, 저분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과학고도 나오고, 또 그 당시에 뭐 경희대 한의대를 6년 전액 장학생으로 가고 아주 훌륭한 한의사인데, 지금 한의사 일을 안 해요. 제가 사역하는 거 돕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저 사진에 나오는 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크게 주신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연구할 때 저분이 처음 사역했던 동네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하도 시골이라 바쁘기도 하고 좋은 데도 많은데 저기까지 가서 답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영국 교회가 막 침체되고, 그러니까 막 저분이 활동하셨던 지역을 웨일즈라 그러는데, 거기서 막 1904년 5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막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회심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저분이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는 1927년, 29년 이럴 때인데, 그때는 완전 이게 교회가 무너지고
노인분들만 계시고 그때 옛날에 좋았던 때 그 부흥을 맛본 분들만 남아 계시지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엉망진창이 돼 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목사님이 사역하시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그 웨일즈라는 동네에서 교회 부흥이 엄청나게 폭발했을 때 그 부흥을 맛보던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집회할 때 그분이 그 뜨거운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면서 우리 평양 대부흥의 대폭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의 그 기쁨, 그 행복. 그러니까 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도 전공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 저분이 런던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병원에서 훈련받은 당대 최고의 의사였어요. 모든 게 보장돼 있었어요. 저 목사님도 어렵게 공부를 하셨는데 이제 뭐 모든 게 보장된 아주 뛰어난 의사셨는데 그 시골에 영국에서 제가 연구할 때 차마 발길이 안 떨어지는 시골 중에서도 시골 깡촌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역한 집 보려고 가나? 교회 보려고 가나? 그래서 발길이 안 떨어지는 그런 동네로 자청해서 가신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신학생들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내려놓고 나도 저렇게 부르신 곳에 가서 사역해야지.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저희 대학을 세운 분이 정주영 회장님이거든요. 그분이 자주 하셨던 말 있죠. 임자 해봤어?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 안 해본 필이 온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아니 그렇게 삐까뻔쩍하는데 런던에서 의사로서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쥘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시골 촌으로 사역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완전히 붙드셔가지고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무너진 영국 교회를 제대로 부흥시키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어려운 사람이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걸 제가 속이 터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력해지고 내 삶이 또 그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기력이 없고 아니 그거 안 됩니까? 아니 일어나야지. 지금 성령께서 붙드시면 수직 상승인 거예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기 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전에 한참 바쁠 때 전국의 주요 교회를 다 다니고 해외까지 막 다닐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본에서는 한번 쓰러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억지로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몸은 힘들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예전에 제가 먼저 회심했어요. 보통 사모님들이 기도해갖고 남편이 바뀌는데 우리는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회심하고 2년 뒤에 제 아내가 회심했는데 저는 제 옆에 있다 보면 별 희한한 경험을 하니까 그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변하셨어요? 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사람이 되는 걸 보고 딱 이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을 내려놓고 저를 돕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도 전문가인데 기쁜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냐? 그러니까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이렇게 단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뭘 내려놓고 자시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분한테 성전 들어갈 때 돈 몇 푼 쥐어주는 걸 공로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내가 뭘 내려놨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부부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시골로. 그래서 거기서 기적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사야서 35장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주일 설교로 1927년 10월 1일 날 성도들한테 뭘 선포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왜 그리스도를 못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왜 의심하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맞아 저분이? 그게 지금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근데 왜 못 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랑은 또 다르죠 차원이. 지금 성육신 하셔서 예수님 와 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안 보이냐 지금. 저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게 모르겠냐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눈이 가려서. 그러니까 왜 못 보냐 이거. 왜 못 보냐. 그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강력하게 선포하신 게 뭐냐면 사도 세례 요한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가 있어요. 로마의 압제도 막 물리쳐주고 정치적으로 승리가 뭔지 막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이런 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 타고 막 월계관 쓰고 의리의리하게 군병을 이끌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낙이 타고 오시거든. 근데 분명히 이사야서에 뭐라고 예언돼 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지금 민문 앞에 그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사슴처럼 번쩍번쩍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목전에 있는 걸 왜 못 봅니까? 눈을 뜬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심할 때 가장 큰 충격이 교회 비방하고 비판하려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회심할 때 이게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은혜의 폭풍이. 비판하려고 읽었던 말씀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은혜가 돼서.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이런 기적이 없어요. 더 이상 어떤 기적을 바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적의 레이디스 앤 젠틀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 눈에 안 보이냐 이게. 세례 요한은 왜 못 보냐 이걸.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막 하실 때 목사님 속속에 있는 사회주의자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회주의 그 이데올로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 나라가 딴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는 게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거야 이렇게 믿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속 엄청 썩이고. 근데 그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아, 뭐가 씌었구나.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게 나한테 있구나. 내가 배운 그 3원짜리 싸구려 지식,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싸구려 이데올로기, 그걸로 감히 어떻게 우주적인 그 그리스도를 바꿔치기 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건방지게 내가 학교에서 조금 공부한 거, 그걸로 높아진 걸로 감히 예수님을 재단합니까? 감히 성경을 그 잣대로 편집합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이종훈 교수가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야. 니들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거지. 성경적이지 않은 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삶 전체가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이죠. 그래야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네가 갖고 있는 뭔가의 이데올로기로 성경을 편집하거나 예수를 가리지 마라. 그러면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말씀하셔도 못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이름이 이티야. 이티 리즈. 저 장로님이 변신하셔가지고 그 로이드 존스 사역에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근데 저 교회에서 그 무너져가는 영국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포악해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 싸움꾼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막 누구만 보면 달라들어서 싸움질을 하니까 술 먹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은 안 죽였는데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자기가 집에 오는데 짖었다고 도끼로 죽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나와가지고 철철 울면서 회심하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저 교회 근처에 영매가 하나 살았어요. 무당은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이 무당들 강력해요. 그런데 저 교회 근처 영매가 어느 날부터 영업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솔찬히 수익을 얻던 분인데 교회가 부흥하면서 영업이 안 돼. 그래서 화가 나서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가보자 해서 왔다가 은혜 받고 회심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데 이 신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미 그런 교회지만 더 강력해져 갖고 이 동네 모든 무당이 다 폐업하고 이 동네 음란한 모든 업소가 다 폐업하는 역사가 그러면서 다 여기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여기서 말씀 듣고 막 찬양하면서 우리 손 목사님 찬양, 저는 저분이 강남 8학군 출신인 줄 알았는데 타워 팰리스에서 성장하신 분처럼 보여가지고 저분도 이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엄청난 변신이, 사모님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저런 은혜의 역사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산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 집회 끝나면서 기도하실 때 오산으로 우리는 부족하다, 목마르다, 이게 경기도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손은 베드로 손인데 그 능력은 누구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거기서 그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지를 손을 잡아서 일으켰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지만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면 못할 게 없어요. 이 도시가 뒤집어지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전 세계로 나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무기력하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 말씀에서 제 가슴을 강타하는 게 뭐냐면 금과 은은 없다 우리. 난 많은데 이런 표정이 잠깐 스쳐. 금과 은은 없다. 그런데 그 이름, 저를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 이름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강력하게 선포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누가 죽였어요? 저 아닌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아시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요? 저 사도행전 3장부터 본격적인 예루살렘의 박해. 그런데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담대하게 그 예수를 전합니다. 저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얼마 전까지 분명히 겁쟁이 베드로였잖아요. 지금 담대하게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베드로로 변신했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그 말씀들은 딱 전환되는 부분이에요. 뭐가 전환되냐면 못 걷는 사람을 평생 장애인이었던 분을 번쩍 일어나라 하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어디 꽂히냐면 그걸 일으킨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꽂혀요. 못 가게 붙잡아 놓고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뭐 콩고물이 없을까 하고 몰려들겠죠. 지금 막 몰려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 방향을 완전히 딱 전환시키는 지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뭐냐면 누굴 보게 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강력하게 느껴야 되냐면 바로 그 손은 반드시 우리 거야 됩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가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거룩해지는 것도 그 주체가 누구시냐? 그럼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본질을 오해해서 나는 방바닥에 그냥 배 깔고 쫙 엎드려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이 시대의 무기력한 대학생들이 방콕을 해. 저기 타일랜드에 있는 뱅콕 말고 방구석에 콕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판 엑스레이 찍다 뒷판 엑스레이로 바꾸고 이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손이 누구 손이야?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그 발은 누구 발이야? 너여야만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여기서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게, 내가 한 줄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손은 베드로의 손인데 능력은 그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완전히 정초에 그냥 각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또 내일은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아이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날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는 교회 가서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빵집을 해, 내가 꽃집을 해. 그러면 그 장소가 뭐예요? 바로 지금 사도복음 3장의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 왜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사냐고 처음에 궁금해갖고 출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희한한 게,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일부러 밀었단 말이에요. 그거 알고 싶어서. 그랬더니 더 헷갈려. 그래서 뛰쳐나와서 길렀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더니 다시 이렇게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저는 헤어스타일도 제 마음대로 된 게 1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명확하게 삶의 목적을 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툭 치면서 너 왜 살아? 그러면 지금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게 삶의 목적이야.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너 왜 살아? 그러면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니까 다 그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영화롭게 하려고요. 그럼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떤 거니? 그럼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냐? 그런데 여기서 답이 다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버이날에 여러분 자녀가 금괴를 갖다 줄 때 제일 기쁘죠? 그래서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 여기 금괴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려요 이러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하지. 아이고 우리 살림에 보태주고 너 참 훌륭한 자녀다 야, 이렇게 합니까? 근데 거꾸로 삐뚤빼뚤 글씨로 엄마 사랑해 하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은 금과 은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과 은도 필요한데 그걸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님처럼 성공한 창업주가 돼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그거 필요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영화로우세요, 그 자체로.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요? 원초적인 질문을 제가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니를 왜 창조한 거 같냐?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글쎄요, 심심해서? 아니면 사랑해서? 그거 근접.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럼 언제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를 창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일터에서 내 삶으로 내 삶이 경배가 되고 내 삶이 찬양이 될 때 하나님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지상에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최상급의 행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해민 스님이라는 사람이, 저도 베스트셀러를 2권이나 썼는데 제 베스트셀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베스트셀러를, 저는 종교 분야에서만 1등을 2번 했는데 이 양반 전체 1등을 뭐 장기간 한 거예요. 멈추면 보여. 뭐가 보여? 그래서 뭐가 보여? 지나가던 개가 싼 똥이 보여. 그러니까 그분은 풀소유였잖아요. 풀소유. 그러면서 법정 스님은 무소유할 수 있었던 게 인세 덕분이야 이렇게 하신 분, 그 말이 맞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막 웃었어요. 어디서 강연하다 그 얘기 해줬어요. 우리는 멈추면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부부가 등이 휘도록 일하고 대출금 갚느냐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사람들인데 뭘 멈춰?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책을 구매해서 내가 갖고 와서 퇴근하고 읽으면 내가 마치 산사에 고즈넉하게 앉아서 혜민이하고 차 한잔 나누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구매하는 겁니다. 그 덕분에 혜민은 부자가 되고, 이 시대의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무소유를 팔면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무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청년들한테,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고 과거에도 그쪽 문화권을 잘 아니까 힌두교 사두라고 그래요. 사두. 힌두교 스님을, 사두가 길에 앉아갖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 찍으면 $1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1 모아갖고는 건물을 못 산다. 야. 그러니까 승려를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네? $1?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게 아니고 그가 사로잡으시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야 돼.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고 앉아있어. 무소유를 팔고, 누구도 무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불가능한 거를 구매해서 그 감각과 느낌을 사는 거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엄청난 본질적 행복, 내일은 제가 어떻게 일하면 그 행복을 맛보면서 일하는지 가르쳐 드립니다. 잘 오셨죠? 그러니까 아니 그 행복을 맛봐야 되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무소유 타령하고 앉아있네요. 무소유 타령.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무소유하면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도 행복하지만 무소유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착각해갖고,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막 뭘 내려놓을까. 그래서 제가, 넌 내려놓을 게 없어,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 연구실에 찾아온 학생들이 항상 그래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교수님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네가 뭘 깨달았는데? 제가 저한테 이제 처음에는, 교수님 유학 가야 되니까 추천서 써주세요. 그래 내가 써줄게. 근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교수님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낮은 데로 가라 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너 토플 시험 망쳤구나. 그럼 학생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야, 닥치고 가서 토플 종일반 끊어. 종일반. 방학 때 죽도록 죽음의 길을 통과한다. 알겠나? 제가 그럽니다. 새벽 기도 가서 빡세게 기도하고 학원 가서 밤늦게까지 죽도록 공부하는 거야. 알겠나? 네. 그러면서 내려놓을 게 넌 내려놓을 게 없어. 네 토플 점수는 네 신발 문수와 비례한다. 토익 점수가. 그러니까 내려놓지 말고 빨리 가, 빨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애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에 답답한 게 뭐냐면, 뭘 내려놔.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자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 미문이 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출입구예요. 핵심 출입구. 그 앞에
어려운 분이 앉아 계시니까 지나가면서 거기에 동전 땡그랑 하면서 그 공로라도 쌓으려고, 그 좋은 업을 지으려고, 이게 기독교 스타일이에요? 아니잖아.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 가열차게 일어나서 투쟁. 옛날에 이게 제가 잘했던 거라 자세가 그냥 나오죠. 이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저 가난한 분이 성전 안에 왜 못 들어가? 이게 다 율법 때문이야. 이러면서 혁명이야. 그게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면 저 거지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합시다. 동지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혁명에 성공해서 저 악한 권세자들 대제사장을 죽이고 혁명을 완수하면 됩니다. 동지들 일어나세요. 이러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 주여, 그들이 뭘 했어요? 바로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피로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게, 손은 베드로의 손인데 능력은 예수님 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분리한다고. 전도와 삶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식민지 때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이 독립운동을 한다. 미국 사람이 왜 우리 독립운동을 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은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식민지의 청년들을 보니까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빛이 돼줘야 돼. 부패한 곳에 들어가면 내가 소금이 돼야 돼. 이거는 예수의 제자도로 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독립이야? 그럼 난 독립운동해.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독립운동하죠. 이게 뭐예요? 빛과 소금의 모습이 그냥 내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해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손이 그를 잡아서 그 부패와 타락과 죄로 얼룩진 구한말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희망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식민지가 안 되면 이상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죄로 넘치는 땅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사를 공부하다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법철학자니까 뭐가 고민이 됐냐면,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변신이 안 되는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게 뭐였냐면, 꼼방대를 뻐끔 피는 유교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첩이 6분 계신데 그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난 첩 6명 둔 사람이야. 부럽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어봐서 잘하는데, 가장 비참한 상태가 뭐냐면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는 상태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장로님으로 변신해.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할아버지가 뭐에 직면하냐면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에 직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갖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으로 변신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바뀌면 뭐라 그래요? 죽을 때가 됐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은 새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복음의 역사구나. 그래야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가자 투쟁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도 순전한 복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예수를 가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계시된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그 예수님을 내가 끼워 넣는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예수가 선포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고자 일어설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금과 은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사업장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업장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역사가 저 미문 앞에서 평생을 고통받았던 그 40대의 고통 속에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이사야서 35장의 말씀과 같이 사슴처럼 뛰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저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교회 비방하고,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 듣기를 즐겼어요. 그 당시에 그 교회를 쓰러뜨리는 작전 짜고 법안 만들고 이럴 때 그게 뭔 소리냐. 그래서 제 취미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오면 CTS 키는 거. 오늘도 시작할 텐데 이러면서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런데 그게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비판하려고, 꼬투리 잡아서 막 비판하고 욕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어요. 제 스트레스 해소용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가복음 14장에 그 뭡니까? 세리의 기도,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 이걸 대조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고 그 바리새인은 저는 11조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인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가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요. 얼굴을 못 뜨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여 전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그거를 평소에는 그렇게 젠틀하시던 목사님이 연기하시듯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는데 제 가슴이 막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나불나불 거리던 그 혓바닥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방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제가 법철학자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항상 법정을 그려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 순간에 저를 감탄한 게 뭐였냐면, 이 법정은, 여러분 우리나라 여기 수원지방법원 이런 데서 재판할 때는 변호인이 가서 내 대신 얘기도 해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게 불가능한 데구나.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공격하고 시민운동을 한다고 돌아다닐 때 착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의인이라는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비판의 강도를 높일수록 제 의가 강화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방바닥에 꼬꾸러진 저한테 오는 강력한 것은 뭐냐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히 입을 벌릴 수조차 없구나.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그 자체로 우리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같은 시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 상태로 더럽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거룩함 앞에서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느껴질 때 가슴이 타서 죽는 것 같아요. 이거 죽었구나. 근데 안 죽어요. 정신 차리고 밖에 나왔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데 반짝거리는 것 같고, 막 사랑이, 그러면서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뭐에 주목하게 되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붙였잖아요. 저건 뭐냐면 내가 그린 하나님. 아까 세례 요한이 왜 못 봤어요? 내가 그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그것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지 착각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구나. 이게 그냥 말이나 미사여구나 묘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느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가
강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제 존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빛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아,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니까 그 못자국난 손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보여도 못 믿었던 그 제자가 못자국난 손을 만지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게 눈물이 복받치는 거예요. 누가 죽으셨느냐. 그러면서 그가 누구시냐. 이분은 누구시냐.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 전공이기 때문에 제가 정의로운 가르치는 법철학 교수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떠들고 다니는. 그런데 진짜 정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정작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은 살아있고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냐. 그것도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때 복받치는 겁니다. 뭐가? 은혜가. 그 이전까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까지 무슨 짓을 하셨든, 그리고 어떤 상처 안에 있었건,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붙들어서 지하로 자꾸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준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고 나는 해방됐네 할렐루야 하면서 건방을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죽도록 따르겠다. 근데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의 삶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그 기쁨과 사랑과 충만함과 행복과 죄의 종로로 타단돼서 해방된 그 본질적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과 충만함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거기서 좌절하고 내가 과거에 무슨 짓 했지가 아니라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깨달았던 게 제가 종교개혁사 공부할 때 공부했던 게 그때 터지는 거예요. 뭐냐면 독일 말로 그걸 안페이퉁 이럽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 얘기는 꼭 해야 돼. 이걸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 단어가. 근데 이게 저를 강타하는 겁니다. 뭐냐면 루터가 괴로웠던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근데 우울이 불안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과 우울은 한 세트예요.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PC방에 짱 박혀 있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다 불안해요. 다 불안해. 그래서 제가 참선 잘하는 스님도 인터뷰해 보세요. 참선 더 하라 그럴까 봐 불안해요. 다 불안해 지금. 안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난 뭐지? 저도 불안하겠죠. 인간이니까. 이게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해요. 루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인간이야? 그럼 yes. 그러면 너는 불안할 거야. 그리고 그 불안은 너의 우울을 만들어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모든 인간은 불안해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우울해져요. 이 안에서 살게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본질적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분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위대한 교회사의 어거스틴이 똑같이 얘기한 회심자예요.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록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 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자유와 해방감, 그 기쁨을 못 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어요. 반역한 우리가, 죄된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세주세요.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1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붙들림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수직 상승의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이구나. 그게 그냥 가슴을 강타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에 무기력해진 크리스찬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당연히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의 능력이 베드로의 손처럼 우리가 그의 손이 되고 그의 발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장애가 치유되는 것만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 여기 오신 목사님처럼 찬양 작사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존 뉴턴이 누굽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다 팔던 악한 노예 상인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변화돼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안 하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은 노예 상인 그 짓하고 죄 짓고 돌아다닐 때는 시력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오히려 안 보여요, 이제. 그런데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이분은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그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지어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속에서 그 찬양을 부름으로써 하나님 전에 그걸 바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광과 행복을 하나님께 받으니까 물리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인 장애가 치유되는 것만이 행복과 구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 있나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한테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100%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준비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강조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성경 묵상, 말씀 묵상, 기도, 출석, 이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일터에서 나의 빵집이, 나의 꽃집이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제가 회심한 뒤에 아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그럴 때 성경이 증언하고 교회사가 증언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증거를 못 찾으면 내가 진짜 절망할 것 같다. 이러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았는데 역시 복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빵을 만들면서도 그 빵을 나누는 그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라고 기도하면서 만드는 집사님들이 수없이 있고, 꽃을 팔면서도 이 꽃이 그분의 가정을 장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아름다움을 맛보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꽃집 집사님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업장에서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그 돈 몇 푼 주어주면서 적산하면서 그것을 공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마치 교회의 본질이 구제인 것처럼 떠드는 거짓 교사들에게 제가 오늘 경고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몇 푼 주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생명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그를 붙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지쳐서 앉아있다면 여러분부터 번쩍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이 시대를 아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말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한테 금과 은은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이 우주적 교회를 인식하십시오. 오산침례교회는 단순히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우주적 교회이고, 여러분들은 단순히 오산 땅에 사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지만 그 한 사람의 크리스찬은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그의 그 누구하고도 바꾸지 않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아니든 바뀌든 그의 권능을 선포할 때 대한민국은 뒤집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목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